어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님이 고인의 그 관 앞에서 고인에 대한 추모의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전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고인은 생전에 근면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아주 가정적이고도 참 타의 모범으로 살았던 이 고인이 이렇게 설교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시작하는 것을 듣고 있던 고인의 부인이 옆에 앉은 아들에게 갑자기 귓속말로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 고인은 평생 동안 이 바람둥이 남편 때문에 속을 썩었던, 평생 원수처럼 여겼던 이 남편, 근데 목사님이 생전에 근면하고 성실하여 가정적이고 타의 모범이 되었다고 설교하니까 옆에 있던 아들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해. 아들, 너 저 앞에 가서 저 관 속에 있는 게 너 아빠인지 한번 확인해 봐. 누군가 웃자고 한 이야기겠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비록 관은 아니더라도 살다 보면 정말 확인해 보고 싶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무엇을 해도 잘 되질 않고, 온갖 방법을 써봐도 통하지 않고, 그저 막막하기만 한 채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그런지 답답해서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해 보고 싶을 때가 종종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라는 옛말처럼 사람의 속도 좀 확인해 보고 싶을 때가 있고요. 정말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지만, 때로는 여러분 도무지 솟아날 구멍이 없는 듯해서 일어설 힘을 내지 못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늘 하루하루 주님 앞에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오직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뜨거운 가슴에 담긴 주의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끝없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대요. 그렇게 고생하며 주를 위해서 일을 한 바울이에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울의 전도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추측해 보건대 뭔가 모르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만 틀어지지 않았을까요? 뭔가 모르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자꾸 다른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뭔가 모르게 주의 일을 하는데 자꾸 이런저런 말들과 비협조적인 소리를 듣게 되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16장 5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오히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은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져 갖고 수가 날마다 더해져가는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전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안간힘을 씁니다. 6절을 다시 보셔요. 6절을 다시 보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스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보십시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뭔가 자꾸만 막히니까 바울이 한 일은 뭐예요? 그들이 부르스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니라. 뭔가 자꾸 복음이 전하는데 막혀버리니까 이제는 또 다른 지방으로 가보는 거예요. 아, 여기가 안 되니까 이쪽으로 가보자. 아, 여기가 안 되니까 또 저쪽으로 가보자.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 7절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는 옮기다 지금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해요. 지금 바울은 뭘 해도 안 돼요. 무슨 수를 써도 무슨 방법을 써도 통하지 않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해봤는데도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길이 막히는지 답답해서 정말 여러분 관이라도 좀 열어보고 싶은 심정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라도 우리 인생에 무슨 문제라도 있으면 정말 이게 왜 이럴까 확인해 보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보면 우리 삶에 길이 막혀버린 상황 수없이 기록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여러분 이 길이 막히는 것은 성경에 보면 수없이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가 그들의 인생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가, 그들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그래서 앞도 뒤도 다 막혀버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고,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별 뾰족한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난리가 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걸으면서 그 광야에서 한 번도 먹을 물이나 양식, 잠을 잘 집에 대한 대책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난공불락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에 한 번도 외부의 공격에 무너져 본 적이 없었던 그 초롱성 여리고성 앞에서 여러분,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뾰족한 대책이 있었나요? 17의 소년 다윗이 거인족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무려 그의 키가 여러분 6킵이시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2m 90cm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그 거인의 서슬퍼런 기세 앞에 소년 다윗이 무슨 뾰족한 대책이 있었나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들이 겪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들 대부분 그들은 그 길에 섰을 때 모두 다 별 뾰족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 다 별 뾰족한 수가 없었을 그때에 모세나 여호수아나 소년 다윗이나 무엇이 이들의 대책이 되었었나요?
하나님이 그의 대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대책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줘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살면서요, 내가 생각하는 묘책,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의 형통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앞길이 여러분 뭔가 잘 풀리고 환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과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날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대책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책이 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또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수없이,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소년 다윗도 그랬고, 여러분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길이 막혔을 때,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 길이 없었을 때, 그래서 아무런 대책이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만이 그들의 대책이 되어주셨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막힌 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보았지만 이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의 영이 어떻게 허락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심오한 영적 세계. 그러나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끝이구나, 그렇게 포기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그날 밤에 바울은 꿈인지 생신지 알 수 없지만 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땅 마게도냐에서 이곳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그 환상을 보고서 아니야, 내 비전은 아시아야 포기했다면, 아니야, 이것은 그냥 개꿈일 뿐이야 라고 등한시했다면 바울의 역사는 또 다르게 쓰였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했다고요?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인정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시아가 아니라 저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로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바울이 결단하고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길을 바울이 찾게 되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우리끼리만 알고 전하는, 우리끼리에서 벗어나 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고요. 유럽으로 건너간 복음이 여러분 세계 만방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뭔가 답답하고 막힌 듯해도 무엇이 우리의 대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어쩌다 막다른 골목에 이른 듯 아무런 대책 없이 깜깜할 때,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대책이 되실 때라는 사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요?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줘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하시게 못해요?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 없음은, 아니 불신앙은 하나님을 도리어 불쾌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불쾌하게. 뿐만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 하는 자로 만들어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대요. 우리의 불신앙은 하나님을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증언하신 것,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믿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들어요? 거짓말쟁이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요? 거짓말쟁이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를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대도 될까? 믿지 않은 그 불신앙,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셨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요?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 없다고 하는 것, 아이고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이거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자각해야 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때론 우리 인생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길이 막히며 우리 하나님은 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저 문이 닫혀버리면 우리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내 인생이 홍해 앞에서도 광야길에서도 여리고성 앞에서도 하나님만이 내 삶의 대책이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 붙잡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얄팍하게 뭔가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찾고, 얄팍하게 뭔가 인생이 막히면 그 가치없이 돌아서는 그런 불신앙이 아니라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그게 믿음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뭐 또한 알아요?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이 문맥을 정말 우리가 깊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우리 주님이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고 고백한다면 그 주님께 구한 그것을 또한 어떻게 알라는 거예요? 얻은 줄로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지 아십니까? 여기서 얻은 줄로 알라고 할 때 이 얻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붙잡다,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현재형이에요. 현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고 구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얻은 줄로 현재 붙잡고 소유한 듯 주신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한 줄로 믿으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현재형이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하리라? 근데 여러분 왜 기도해도 안 된다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은 아이고 기도해도 뭐 될까? 왜 이렇게 말하세요? 뭐가 빠졌어요, 여러분? 받은 줄로 믿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데도 안 믿죠. 내 생각이 나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이 말씀의 전제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 인생길을 맡기는 것 같아도 우리의 진정한 대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우리 인생길 여러분 내 앞에 홍해 앞에 내가 서게 된 것 같고 거인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것 같고 난공불락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대책이라고 믿으면 그 하나님은 없던 길도 있게 하시고 있던 길도 없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수없이 우리는 말로만 고백해요. 수렁터리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 있다고 자랑은 하는데 전혀 믿음의 삶이 없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여 주여 아무리 말해도 아니 그냥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엘샤다이 하나님. 믿음은 뭐예요?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 믿는 거야. 여러분 내 생각으로 마치 끝일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이 이 길을 여셔요. 이 길이 막히면 하나님이 여러분 저 길을 여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아요. 입술로는 그럴싸하게 고백할지 몰라도 아니요. 응답하지 아니하실 리가 없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 인생의 대책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대책은 누구라고요? 고백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